예, 이 시간에는 성경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1조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또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율법이라서 뭐 폐지되었다 아니면 또 지금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일단 성경적으로 도대체 11조가 무엇인지 또 11조가 도대체 몇 프로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성경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답은 바로 다음 나옵니다. 성경의 11조는 10%가 아니라 약 20%였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11쪽 하면 뭐 10분의 1만 내 소득에 내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일단 내는 전자를 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한번 도대체 왜 10%가 아니고 20%를 말하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단순히 소득의 10%를 드리는 헌금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적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공동체로 흘러가는 사랑의 순환이었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11조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11조 제도가 분명히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1 11조,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모든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돕는 제도였습니다. 제1, 11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해 사역자에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유지 헌신이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모든 소득의 10%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콜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모든 소득의 10%가 포함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런 콜, 모든이라는 말이 사실 좀 미흡하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가 모든 번역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예, 콜 분명히 모든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득의 10%. 자, 이것을 바로 제1, 11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냐?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돕는 첫 번째 11조다. 자, 두 번째 제2, 11조는 뭐냐? 뭐 처음 듣는 분은 뭐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용어 자체가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1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신명기 14장 22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지고 올라가 가족, 이웃, 레위인과 함께 절기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축제 21조라 말하기도 하고 이제 절기 11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21조는 농업 소득의 10%, 즉 전체 경제의 약 7% 수준으로 공동체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예배적 나눔의 11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2 11조니까요.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제 규모로 볼 때, 그죠? 뭐 농업도 있고 또 물론 장사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제 토지잖아요. 그죠? 한 70%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70%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이 몇 프로입니까? 7%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토지 수산의 이 10분의 1이다. 예, 7%. 앞부분 제1 11조는 뭡니까? 모든 소득이니까 토지 할 거 없이, 그죠? 뭐, 가축, 모든 11조 총 소득의 10%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2 11조는, 그죠? 절기 때마다 이제 절기를 위해 사용되는 11조니까, 이, 바로 뭡니까? 이것은 앞부분처럼 다는 아니고, 이
어, 경제 규모로 볼 때 토지 소산의 11조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11조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곡식 종류죠. 자, 그래서 곡식이나 채소.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경제 규모로 볼 때, 그죠? 약 한 7%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31조는 매 신명기 14장 28에서 29절에 나오는 건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내어 성읍에 저축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레위인, 나그네, 고아, 가부. 자,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3년 총 7년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안식년은 자, 안식년은 첫 번째 해는 이제 안식년이고, 그죠?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됐잖아요. 안식년은 쉬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일 가운데 첫 번째, 월이 이제 첫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식 다음에 일, 이, 그러니까 세 번째 되는 날,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되는 날은 3년 때는 매 3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3년에는 언제나, 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이때도 그죠?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가지고 저축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가운데서 매 3년이니까 뭐 3년하고 6년째 되는 거죠. 두 번을 그러니까 그죠? 안식년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11줄 안 들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 3년 매 3년과 또 6년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7년 가운데서 두 번을 뭐 하는 겁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매 3년에 한 번 들여 1년 평균 약 한 2.3%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소산의 이 10분의 1을 3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 3년마다 드리는 거니까 그죠? 이제 한 2.3% 정도가 된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가면 이 세 11조를 종합해 보면 그죠? 세 가지 11조를 합치면 제11조는 한 10% 되고 제21조는 7% 되고 예, 그리고 제31조는 한 2.3%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거 3년마다 들으니까 이건 토지수산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 토지수산의 한 70%가 일반적으로 토지가 가장 뭡니까 소산 중에서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10%니까 7%잖아요. 그죠?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총 11조는 얼마나? 그죠? 총 11조. 그죠? 이것은 콜 포함됐다 했잖아요. 원어에. 모든 11조의 10%니까 첫 번째 들은 거, 레인들한테 들으는 거. 예, 그리고 토지수산의 11조 7%. 매 3년이니까 2.3%. 자, 1회가 계산해 보니까 약 19에서 한 20% 정도가 사실 뭡니까? 구약에 들으는 11조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에 10분의 1만 들였구나. 총 1년의 소득을 뭐 한 달에 소득을 10분의 1 계속 들여야 되고 1년에 들여야 되고 네. 구약에는 그렇게 들을 수 없잖아요. 농사나 이제 뭡니까? 때에 따라 소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그죠 잡은 겁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죠 21조는 10%가 아니다. 그럼 몇 프로냐 20%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제목은 성경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다라고 이제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10%가 아니고 20%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라는 이 개념은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필요하다 싶어서 자, 그림은 넣지 못했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세 가지 11조가 구분된다 그랬죠. 자, 제21조, 제31조. 자,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본론입니다. 세 11조를 총합하면은 분명히 이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 11조 10%, 21조 7%, 제31조 2.4%, 약 19에서 20% 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소득의 약 5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 곧 하나님께 드림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언약적 사랑의 구조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였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드림은 예배요, 나눔은 사랑이다. 11조는 단순히 헌금의 비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해 이웃을 살리는 예배의 실천이었다는 겁니다. 레위는 섬김의 사역을 유지하고 공동체는 절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구제 11조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았습니다. 자, 이게 11조의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죠, 결론에. 다시 볼까요? 레위는 섬김의 사역을 유지하고 이 11조가 통해서, 그죠? 다음에 공동체는 절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예, 축제의 11조라고 했죠. 감사의 11조. 이것은 즐거운 11조. 세 번째, 구제 11조는 사회적 약자가 매 3년에 드리는 거죠. 2차례 3년, 6년째에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 이 11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득 일부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뭔가 미흡한 것 같아가 살아있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행위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 분명하게 그 행함이 따라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이제 바란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 성경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성경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다. 자, 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단순한 비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 조금 보충 설명이 나온다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11조는 단순한 헌금 제도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참여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자, 어,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11절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적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11절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게 나오죠.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11절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적 헌신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11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모든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11절 든다는 이 자체가. 자, 본론에서 한번 봅시다. 성경이 말한 두 가지 11조 제도.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제1 11조.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이거 쉽죠? 자, 이것은 민수기 18장, 자, 21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의 2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간나니.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림 있죠.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매년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며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자, 8조 그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한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 사역과 복음 사역을 위한 헌금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아홉 번째 그림입니다. 제21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제3 11조를 제21조에 포함시켜 설명할 것입니다. 제21조는 뭐라고요? 절기와 나눔의 11조죠. 축제의 11조라고 명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10조 그림입니다. 매년 또 다른 10분의 1을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분명히 나오죠. 구분되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가축도 있지만 그 11조 분명히 구분되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좋은 거죠. 11조가 이제 한 20%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런 멀리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그 양들하고 이런 것을 다 무거운 걸 또 다 가지고 오느냐? 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와서 돈을 가져와가 사라는 겁니다. 주위에서 사가지고 하도 된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비롭게 구체적으로, 예, 뭐 핑계까지 못 되게끔 하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11조 그림 보십시오. 이 절기 11조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예배였습니다. 자, 여기서 레위인이 빠졌죠. 여성이 보면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2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번에 이제 제31조가 제21조에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서 3년에 한 번 특별히 강조된 구제 11조, 신명기 14장 28에서 29절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11조가 아니라 제21조가 확장된 형태다. 즉, 절기와 나눔을 함께 아우르는 사회적 실천의 11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까 설명드렸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이거 분명히 나오죠.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런데 신명기 26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똑같은 거죠. 매 3년 끝이죠.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자, 신명기 26장 13절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말까지 하겠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과 신명기 26장에서 분명히 매 3년 끝에 내는 21조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설령 핑계대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범사의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제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죠? 우리가 이웃에게 항상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죄 용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그죠? 뭐 용서를 구하거나 이것이 안 맞다는 거죠. 원리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놀랍죠. 그죠?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관계될 때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살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그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게 공허롭지 않냐. 그죠? 그걸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말씀과 공의로운 말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항상 어렵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항상 뭐 조건적으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자, 13쪽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이해 핵심은 11조 핵심은 두 가지 헌신입니다. 뭐냐? 11조 제도를 종합하면 실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1 11조. 두 번째는 제2 11조 있다. 첫 번째 11조는 뭐냐? 하나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와 레인을 위한 복원이다. 제2 11조는 뭐냐? 똑같은 10%인데 절기 예배와 이웃 나눔을 위한 헌신 내용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절기, 축제, 함께 같이 그림 왼쪽은 제1 11조 부분이잖아요. 그죠? 레윈이, 그죠? 서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드리는 11조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같이 둘러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같이 이 절기 예배 때 함께 나누는 삶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쪽 그림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11조의 총합은 약 20%다. 즉 하나님께 10%, 이웃과 공동체 10% 드리는 구조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곧 이웃에게 흘러가는 언약적 경제 질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곧 이웃에게 흘러간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그죠? 이 형제들한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 이 세상 만물은 주인은 누굽니까, 사실은? 예? 로마서 11장 36절에 의하면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마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조는 하나님이 주권자의 있음을 16쪽입니다. 16쪽 그림 나오죠. 11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글을 3분짜리 쇼츠 영상 올릴 때는 너무나도 값싼 복음이었다. 우리는 지금, 예? 2%, 10%가, 10분의 2가 아니, 그죠? 예, 11조가 아니, 10분의 1도 아니고, 우리는 20%잖아요, 사실. 예, 원래 성경대로 하면, 그죠? 그런데 2%조차도 우리는 뭐 11조를 요즘 전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예, 이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죠? 뭐, 진짜 일반적으로 볼 때, 그죠? 기존 교회에, 물론 많이 11조 제대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뭐, 물론 논란이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곳도 있고, 또 복음적으로 그러지 않다. 이거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됐다 이래가지고, 11자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는 원래, 성경의 그 정신은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감사와 순종,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예배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17쪽입니다. 신약에서 성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구제 11조의 정신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구현된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가 실현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 신약의 성취 두 번째 부분,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부분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의무적 11조의 자원적 헌신으로 발전된 바로
신약의 원리죠.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구제 11조의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임을 바로 강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자, 고린도후서 이 부분은 그죠? 결국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릴 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죠? 너희들 도와주기로 했으마. 내가 하기 전에 자원회가 미리미리 내가 하거든 나중에 뭐 돈 거둔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미리미리 준비해놔라. 예. 그죠? 바로 그래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도울 때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어떤 부분이 성취되는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배터리 꺼지기 전에 빨리 꼽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새 속으로부터 지켜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우면 건강한 삶이 뭐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새 속으로부터 지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세속적인 삶 살지 말라는 거죠. 바로 반대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주위에 힘든 고 특히 형제들 우선 넘어 가난한 자들을 도와는 거죠. 자,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행위가 포함된 야고보서의 바로 말씀입니다. 그죠? 믿음만 있다가 아니라 그 믿음 반드시 뭘 동반한다?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 동반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경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은, 나 경건해. 예, 난 경건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삶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은 뭐냐? 물론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자세, 몸과 마음가짐 다 포함됩니다. 그 경건한 모습은. 하지만 진짜 이 경건은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신명기 9제 11조가 고아와 가부가 나그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명령을 신약적으로 바로 개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란 이웃 돌봄을 실천하는 신앙임을 밝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에서 18절 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진짜 우리한테 찔린 거 그죠? 가시처럼 채찍처럼 주는 말씀이죠.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 요한계시록을 적은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나, 그죠? 예수님 동생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나 뭐가 차이 납니까? 그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뭐가 차이 납니까? 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11조는 계산이 아닌 관계의 고백입니다. 성경적 11조는 단순히 10%가 아니라 삶의 20%를 드리는 제도였습니다. 예, 20% 엄청 큽니다. 이 세상에서. 자, 그러나 그 본질은 숫자나 계산이 아니라 관계, 누구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 일반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11조 하나만 보더라도,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었다는 것. 11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다시 나오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감사와 순종,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예배적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계시적 관점의 성경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계시적 관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가르치자, 성경에. 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가운데 특히 속성 가운데서 주권성이 나오죠. 예.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내용이 주권적인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자기가 마음대로, 그죠? 복을 주고, 예, 저주도 내리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택도 하고,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뭐, 족보문도 보고, 족보문은 완전히 뭐 하나님 주권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죠? 누가 인간의 어떤 의지가 전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음껏 주권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인류. 그러니까 이 주권 속에서 세상의 역사와 모든 나 개인의 삶이 막 이끌림 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11조와 하나님, 내 신앙과 이 고백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11조는 다시 한 번 더 저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뭐 주권성을 말했지만 이렇게 연결하지도 못했고 이런 강의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에서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감사와 순종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예배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쪽하고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그림입니다. 11절은 얼마를 드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 적었죠. 처음에 적기가 좀 거북스럽지만은 마땅히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땅히 소득의 최소 20% 이상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참여하는 그냥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야고보스가 말하는 그 행함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소득의 최소 20% 이상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준비한 기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1절 통해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신이 단순한 헌금의 비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예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곧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과 레인을 섬겼던 제1의 11조처럼 교회의 사역과 복음 사역을 기쁨으로 돕게 하시며 절기와 나눔의 11조처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얼마를 들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참 삶 전체를 주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